찬양 예배로 시작을 하는데 참 감사해요. 그래도 나름대로 팀들이 잘 인도받고 응답받는 것 같습니다.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찬양 예배를 먼저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내년에 모든 우리 교회 방향은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살리자.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많은 것들을 하는 것보다도 예배 하나 제대로 성공하면 됩니다. 예배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이고 삶의 성공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살리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무너진 예배, 또한 여러 가지 경제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어졌던 모든 부분들, 이제 우리가 다른 것 다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걸 가장 중요하게 먼저 시작하자. 그 가운데 이제 오후에는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특히 이제 렘넌트, 다시 얘기하면 후대를 얘기를 하죠. 후대를 향한 말씀을 가지고 찬양 예배를 우리가 회복하는데요. 먼저 이제 찬양 예배 드릴 때 찬양팀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걸 먼저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앙 고백을요.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찬양은 준비가 아닙니다. 예배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그 시간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먼저 리더하시는 분이 한 다음에 찬양을 쭉 하는 거예요. 찬양을 쭉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아까처럼 이제 합심기도 하고 나서 제가 이제 메시지 하고요. 메시지가 끝난 다음에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칩니다. 예배가 살아나는 응답 우리가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인도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내년에 또 우리 방향이 뭐냐면 성전입니다. 올해 이제 되면 올해 이제 한 달 남았죠?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성전 이전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예, 불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 불신앙이 들어와요, 저도. 근데 뭐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하실지 모르죠. 그래서 성전 이전을 놓고 기도하는데 좀 기도하세요. 찬양 예배를 놓고요. 이제 신디가 이제 이번 주 지난주에 이제 신디가 딱 나왔는데 일단 이 소리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12월 25일까지 좀 전자드럼을 좀 장만하려고 그럽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후원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뭐 마이크나 아니면은 기타 다양한 것들을 조금 하나 구색을 맞춰가면서 좀 찬양다운 찬양. 그래서 좀 찬양을 신나게 좀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제 좀 잔잔하게 하고, 어떨 때는 진짜 신나게 찬양하고, 어떨 때는 진짜 우리 어린 렘넌트, 어린아이들 찬양을 계속하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자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요, 메시지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한 5분 정도 끝내고, 찬양으로 그냥 완전히 메시지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로 시작했다가 예배로 끝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를 드리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아까도 이제 우리 민용 형제님이 얘기를 했지만, 내 안에 뭘요? 단절된 것을 어떻게 한다? 살리는 겁니다. 이게 돼야 돼요. 찬양을 쭉 하는데 내 안에 단절된 것들 다 살아나는 거예요. 뭐가 단절되어져 있죠? 바로 가장 중요한 건요, 영적인 게 단절되어져 있어요. 영적 단절이요. 이거 살리는 거예요. 영적 단절되어져 있으면 뭐가 되냐면은 영적으로요, 무지해집니다. 육신적인 것은 굉장히 밝은데 영적인 게 계속 무지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관심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래, 영적으로 무지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요, 무기력해져요. 요거를 누가 이용하냐면, 여기 이제 흑암이 이걸 이용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니까 이 안에다가요, 불신앙과 여러 가지들 계속 신겨 넣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가 오느냐? 영적으로요. 뭐가 오냐면은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오니까 어떻게 될까요? 영적 타락이 되겠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집만 골라서 한다니까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니까요.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단절이 되니까 쭉 이 상태로 가는 겁니다. 이 상태로. 이게 뭐죠? 창세기 3장이에요. 이게 뭐죠? 창세기 6장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다 멸망이죠. 그래서 뭐가 되냐? 영적 멸망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단절되어져 있는 이것을 어떻게 한다? 살리는 자가 된다. 어떻게 살리느냐?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계시는 한 분 한 분들이 오늘 나 자신과 우리 모든 분들이 뭐가 돼야 되면 이게 되는 겁니다. 파수꾼이 되어져서요. 뭘 세우느냐? 파수 망대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예전에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알잖아요. 영화에 장군이요, 딱 이제 성에 딱 있다가 이제 저기 탑 꼭대기에 있는 그 군졸 보고 얘기를 합니다. 뭐가 보이나? 딱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보초가 딱 위에서 보고 있다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알았다. 그래서 이제 신나게 이제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뭐가 보이나? 그러면 아니 저쪽에서 말발굽이 보입니다. 뭐냐? 그랬더니 이제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대비를 하는 거죠. 쭉. 영화 보셔서 아시잖아요. 안 보셨나요? 예? 옛날에 안시성 그 영화 보는데요, 나오더라고요. 파수망대가 뭐죠? 높이 탑을 쌓아가지고요, 위험으로부터 먼저 알리는 겁니다. 그릇도 아니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알리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로 거기에서 정말로 피하게 하기 위해서 살리는 거죠. 그래서 파수망대의 역할은 뭐냐면 살리는 역할을 해요. 모든 거를요. 거기에 누가요? 있어야 되냐? 파수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망대의 역할은 뭐냐면 바로 모든 것을 살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망대가 가지고 있어야 될, 여기에 서 있는 파수꾼이 가지고 있어야 될 한 가지가 뭐냐면 좋은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좋은 눈을 가지고 있어야지 멀리 보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거는요, 좋은 눈을 가지고 못 보잖아요. 그래서 뭘 가지고 봐야 되냐면 파수꾼의 열쇠는 이걸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 영적인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쭉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 진짜 사단의 짓거리구나 저게. 아,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 몰려오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이게 계획이구나. 이걸 보는 거죠.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창세전에 이미 우리가 이 세상에 창조되기 전서부터 있었던 분입니다. 이분은요, 보이지 않는 이분이요, 성육신 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말씀으로 다 성취시키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맞죠? 그 그리스도께서요, 앞으로 무엇이요? 재림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는 몰라요, 아무도. 그분이 오는 날은 아무도 모르는데 성경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 끝이 오는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께서 뭐 하신다고요? 심판주로 서신다는 겁니다. 지금 뭐 여러 내가 그리스도니 뭐니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요, 무엇으로? 파수꾼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축복 속으로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죠? 그래서 신분과 권세를 제대로 가지고 누려야 됩니다. 어떤 신분이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신분이에요. 어떤 권세죠? 모든 많은 사람들을요 구원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영적으로 단절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 내 자녀들 보면 아시잖아요. 우리 애들도 말할 것 없고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져 있는 것을요 이들을요 정말로 살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파수꾼이 돼야 돼요. 우리 가정에, 내 자녀의 파수꾼이다. 뭐 가지고 살린다고요? 뭐 가지고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세상의 파수꾼은 좋은 눈을 가지고 살리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이 신분, 어떤 신분이야? 빛을 발하는 신분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진 권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할 때마다 흑암이 무너지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은 결국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돼 있잖아요. 아닌가요?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지난번 수요일 날도 이야기를 하고 금요일 날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집안이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요 우리 가문에 처음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어린 나이, 제가 그때 한 초등학교 몇 학년이었는데 항상 어머니하고 나하고 이제 계속 교회를 다녔거든요. 내 동생하고. 근데 우리 가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아버지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강경한 아버지를요, 우리 집안의 어른들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 다 불교 신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만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죠? 우리 어머니가요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신앙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요 예수 믿는 분이 우리 가문에 딱 들어왔을 때 자기의 신앙을 버리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집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 안 된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한 종교가 이제 한 종교를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가문에 들어올 때는 자기가 믿는 신앙을 버리고 불교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요 딱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딱 비밀을 딱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시달림을 당하는지, 얼마나 힘든지. 우리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건요 다른 게 없어요. 이거 하는 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아닌가요? 서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요 계속 밝히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냐? 거의 제가 볼 때는 3분의 1이 다 예수 믿어요. 진짜 우리 집안 장난 아니거든요. 우리 큰어머니, 아니 우리 큰집이요, 옛날에 집안에다가요 뭐죠, 불상 같은 거 이렇게 탁, 돌불상 있잖아요, 그런 거 탁 세워놓고요 탑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근데 지금이요 싹 바뀌고 있어요. 우리 집안에 무속인이 한 명이 있거든요, 내 형제 중에. 근데 그 형제가요 요번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완전히 돌아왔다니까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무엇이요? 파수꾼으로 딱 서 있으면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파수꾼이다. 나는 복음 가진 파수꾼이다. 이거 가지고 내 신분이 뭔지를 정확하게 붙잡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모든 가문에 단절된 것들이, 영적으로 단절된 것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단절되어졌던 영적인 것들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이 비밀이 우리 안에서 누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파수꾼의 역할을 하려면 제일 먼저 뭐가 돼야 되냐면 이게 먼저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 자신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영적 뭐가요? 소통이 돼야 돼요. 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거 놓치지 마세요. 영적으로 소통이 되는 만큼,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소통이 되는 만큼 뭐가 되면 내 자신이 살아난다니까요. 힘을 얻어요. 내 자신이 살아나요. 내 자신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살아난다니까요. 나를 만나는 사람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내 가문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좀 순서가 바뀌었죠. 가문을 살리게 되고요. 가문의 영적 문제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만큼. 그럼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요, 예배의 축복 놓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예배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항상 하나님과 나만의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도 표현하죠. 사모늘. 매일같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또한 항상 영혼을 항상 마음에 담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전도하는 시간. 이 시간을요 계속 나 혼자 갖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내가 소통되어지는 만큼 다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이 되어지다 보면 뭐하고 단절이 되냐면 사람 관계에 있어서 단절되는 경우들이 와요. 아이고 이렇게 해서 적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람과 단절되는 이런 시간들이 오는 게 보여지죠.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 어떻게 소원해지거나 단절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사람이요 만나면 그렇잖아요. 술도 한 잔 걸치고, 그렇죠? 안 그래요? 다 반응이 없네요. 다 해보지 않으셨네요. 그리고 또 어떻죠? 사람과 만나면요 좀 험담도 하고, 저 목사 좀 이상하더라, 머리는 까져가지고, 험담도 하잖아요. 안 하세요? 안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그리고요 또 욕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만나는데 한 사람이라도 같이 욕을 하는데 욕을 안 하고 있어. 가만히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분위기가요, 다 술 먹는데 나만 술 안 먹고 있어. 어떻게 될까요? 분위기가 설렁해지거든요. 그러면 다음부터 얘는 어떻게 되죠? 일단 모임에서 서서히 이제 단절시키죠. 그럼 나만 이상하게 외톨이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험담할 때 좀 같이 험담도 해야 되고, 술 먹을 때 같이 한 잔 짠 하고서 먹어야 되고, 욕할 때 또 같이 욕도 해야 되고, 적당히 또 거짓말도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내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어지다 보니까 또 힘들어져요. 그러면 또 하나님의 자녀가 또 하게 되면 또 어떨까요? 같이 만나서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험담도 하고 욕도 하고,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욕도 하고, 그러면 또 뭐라 그럴까요? 그러면은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뭐라 그러죠? 야,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욕도 한다고.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서서히 어떻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려요. 이거 안 되려고 내가 예수 믿는 거 싹 감추잖아요. 예수 믿는 거 드러나는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서서히 이게 단절이 됩니다. 근데 단절되는 것 같은데요, 단절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요게요 그 사람을 살리는 축복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이? 예?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랑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요 모든 사람을 살리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모든 그 흐름들을 바꾸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요셉입니다. 거기에 말씀 구절 적혀져 있죠. 요셉 어땠죠? 하나님의 꿈을 자기 가족에게 얘기를 하는데요. 가족들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요셉만 단절시키죠. 그러니까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왕따가 되는 거예요. 결국엔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모세 어떤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요 몸부림치는데 결국엔 어떡하냐? 몸부림치다가요 어떻게 되면은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하면은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 하나님의 교회가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켜 세우려고 나름대로 정말로 이걸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결국에 어떻게 하냐?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을 어떻게 가까이 하지 않고 사무엘은 거기서 왕따가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오거든요. 다윗도 그렇죠. 형들이요 다윗하고요 같이 놀아주질 않는 거예요. 다윗만 왕따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공통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또 누가 있죠? 다니엘. 또 여섯 번째 초대교회. 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단절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단절된 것 같은데 결국에 이들을 통해서요 그 가족과 현장과 모든 교회와 모든 것을 다 살리는 자가 됐어요. 뭘 가지고요?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가지고 결국에는요 요셉을 통해서요 가정이 다 살아났잖아요. 애굽 전체가 다 살아났잖아요. 형들은 단절시켰는데 이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아났다니까요. 모세 애굽에요 살인자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도망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보호를 해주지 않고요 오히려 단절시킨다니까요. 그러니까 단절시키니까요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어디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잖아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이 모세 한 사람을 통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잖아요. 사무엘.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과 그리고 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교회 안에서 비리를 저지르는데 많은 비리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이것을 가지고요 바꾸려고 하는데 안 바뀌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하죠? 사무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겁니다. 그러고선 언약궤도 뺏기고 다 뺏겨버려요. 사무엘이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서 딱 서버리고 영적 소통하는 거예요. 파수꾼으로 딱 서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지죠? 사무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돼요. 다윗 똑같죠. 다니엘 초대교회 똑같죠. 단절된 것 같은데 사랑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가문과 가정과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가 되면요? 요거 되면요. 그래서 우리가 단절되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정말로 이 관계를 회복하면서 모든 것 살리는 응답 속에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것을 가진 자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는 자, 이 한 사람 때문에요, 모든 무너진 것을 다 살리는 자가 된다. 대표적인 게 누구죠? 렘넌트 7명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두 번째,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에 단절되어져 있는 것을 영적인 이 축복을 가지고,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리는 자, 그 응답 속에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살릴 것이냐? 결론입니다. 이렇게 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어떨 때는요, 40일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예배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 가지 사건과 일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뭘 놓고 기도하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오전에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고요, 딱 서기만 했는데 나 한 사람을 통해서요,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귀한 분들, 귀한 축복 속에 있는 한 분 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찬양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단절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우신 응답 속으로 들어가고 성령의 강건적인 역사 속에서 인도받는, 응답받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가 붙잡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하소서. 성령으로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